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8월 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67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연이어서 한 3주째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잘 지내는 것도 은혜예요. 그냥 견디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보니까 잘 살아 오셨네요. 살아 돌아오셨네요. 무더운 날씨, 또 건설 기도할 시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모로 피로가 누적이 되고, 또 하던 것을 못하니까 힘이 들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먹고 살아야 하니 일터에서 일하실 텐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시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소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하기 전에 도대체 뭔 소리를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 뭔 소리를 해야 되지? 뭔 말을 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위로하거나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저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주는 것만 아니라 제 속에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됩디다, 그런 게 있어야 말해주는데, 그런 게 없으면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게 한 것처럼, 제게 그렇게 그런 위로가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답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도 전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때로는 그게 이럴 수 있어요. 애들처럼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래.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래. 하나님 바라보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늘 귀로 듣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더 깊이 들어가 봐야지. 정말 이게 위로의 말씀인가? 정말 생명의 말씀인가? 목사님 그렇다고 하는 나는 안 느껴져. 또 그 겉으로는 귀로는 아멘 하는데 속에서 정말 야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이 경험되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경험되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되는 분들인데, 다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처럼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지, 우리에게 복음을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되시고 복음이시고 앞으로도 복음 되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되게 살게 된 일을 나눴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얘기를 정보 전달, 지식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맞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지 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기원에 읽었지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시작이 내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 그러고 말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되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어. 이 말의 크기와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거죠. 우린 죄인이었어요. 비록 우린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불렀지만 하나님의 거역했던 그들을 하나님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오래 참으시는 마음, 결코 죄인의 눈이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통해서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전 이거 할 때마다 3주째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이 나와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께 그리 나갈 때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하시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너나 할 것 없이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일러주셨어요. 또 권세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어요. 왜? 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쪽 저쪽 예수님에 있는 소식이 예수님 어디 계시다라는 소식이 퍼지면 각 지역에서 고을에서 마을에서 다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신 줄로 압니다. 혹시 그냥 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그냥 나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분인지를 아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온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 무리들, 지지난주에 혈루증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 두로와 시돈의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등등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지식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주님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똑같이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분명히 말하는 걸 듣는 것이지만 말하는 걸 들어서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어차피 말하고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지식이나 정보를 그런 얘기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처럼 수로보니 여인처럼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거 뭐예요? 주님 문제가 있어 나왔어요. 주님의 얘기를 듣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걸 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간절히 꿇어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럴 때 그렇게 주님을 찾아나는 사람의 주님은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주세요. 이가 무슨 대충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게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단순히 이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반응은 뭐냐면 주님이 어떠하시다는 걸 알고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다 아뢰는 거죠. 아뢰는 간절한 마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몰랐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형편이구나. 나도 회당장 야이 같은 형편이구나. 나도 수로보니 여인 같은 형편이구나. 나도 거라사 광인 같은 형편이구나. 그러니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진정 믿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 그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누구 얘기를 하셨냐면 과거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계셨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계셨단 말이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나만 장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만 장군 이제 그렇게 많은 나병환자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서 고친 사람은 나만뿐이었어.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도움받은 사람은 그 사르밧의 과부 그 여인이었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다만 머리에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꿇어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는 지금 드리는데 지금 얘기 어떻게 해결은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뭐가 자신이 없어, 뭐가 캥겨. 맞아요, 맞아. 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아니까 못하는 거 있어. 그렇지만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내 이런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 나와서 그를 만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어서 얘기하는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한 면만 본 거죠. 예수님 이번에는 물으셔서 제자들에게, 야,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이제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달라지죠. 예배에 나와서 얼른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있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말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얘기는 이제 온전하게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당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구원자이신데 제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름 맞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을 저는 주님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보면 얼른 이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면 예수님 죽으셨어, 십자가에. 우리 다 머리 쓰고도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설 말씀이 있다가 좀 일단 이건 다른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구원자, 곧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건지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단 말이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든든하십니까? 저는 가끔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든든하신데, 할렐루야. 저보다 믿음이 나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고백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얼마 때 죽을 거야. 그것도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벌이를 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필 이때 그걸 말씀하셨어? 저는 여기서 좀 아까 말씀드린 평상시와 좀 다른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 전에 쭉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 예수님 오셔서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은 아직 말도 안 했지만 그들의 피를 가지고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문제,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풀어주시는데 왜 죽으셔야 하지? 아니 죽으실 필요가 있나?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거 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함께 하시면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 죽으시지? 죽으실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먼저 하죠. 예수님 죽으셨 당연히 우리를 왜 죽으러 오셨지? 왜? 너무 들으니까. 그리고 그분 죽으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앞서 복음서를 쭉 제가 읽다 보니까 맞아, 오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뭘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다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냥 가슴이 끊어질 듯 가슴이 미어질 듯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께 나오면 그런 사람들 길을 다 받아 주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 복음이야. 근데 좋은데 왜 죽으시기까지 하냔 말이에요. 왜 죽으시기까지 하냔 말이에요. 왜 죽으셔야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냔 말이에요.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냐고. 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죄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 전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 죽으셔야 되지? 그런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의 죽으심, 그의 고난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뒤에 이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문제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도움을 주고 전 그것만 너무 은혜가 돼. 맞아,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게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달려나가면 예수님께서 권세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냐고? 왜 죽으셔야만 했지?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 십자가를 지신 거, 피를 흘리신 거 왜 죽으셔야 됐냐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한 거죠. 예수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줬다는,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또 다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상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다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와, 예수님 사시면서, 물론 사시는 것도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 아니지만 사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온 생명을 쏟아서 생명을 던져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려는 거였던 거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죄의 문제까지 그거 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주 채우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안 찾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안 찾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기도도 안 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께 간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주 채워주셨지만 그가 생명을 던져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아? 예수님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왜? 다른 건 살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생명을 다 던지셔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죄 용서인데 죄 용서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 생명을 다 던져서 하시는 게 뭐야? 그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만큼 죄의 문제는 예수님 볼 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자칫 교회 다니면서 뭐가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시작이야. 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어. 그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지를 예수님 죽으신 보고 알 수 있어. 왜 죄의 용서 문제가, 왜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 우리는 죄송합니다. 원래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도와주셨어요. 살아서 다 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다 던져서 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려고 한 게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죄의 문제, 죄의 해결,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던져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럼 얻게 하신 것이 뭐냐?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얻게 하신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우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예수님 만나는 거 신경을 못 쓰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더 중요한 문제에 신경을 못 쓰네. 다시 한 번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주일날 새벽기도는 없지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40반쯤 나왔어요. 새벽에. 근데 좀 있으니까 부시고 소리가 나서 보니까 6시 반에 일하러 왔어. 일요일날. 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일요일 6시 반에 일하러 나와야 돼. 이 땡겨서 TV에서는 뭐 30도 폭염이니까 뭐 몇 시간 쉬어서 하라는데 그런 게 어딨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러.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게 무서운 거죠. 먹고 사는 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지? 우리 죄가 심각한 건가? 그렇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로라서 저주와 처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래서 성경은 알려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냔 말이야. 예수 살아계시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셨는데 왜 죽으셨어? 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 우리 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거랍니다. 그럼 그게 예수님께서 온 생명을 들여서 하신 거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뭐셨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예수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사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교회를 그냥 단순히 대충 다닐 수가 없죠. 여러분 직장을 대충 다닙니까? 주일 일요일도 새벽 6시 반에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아들이 있어? 아들을 믿어? 그럼 영생이 너 있어.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아들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 아들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죠.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거든요.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 다 있는데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비유 상징 삼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또 나왔구나. 너희가 오늘 나보고 떡 먹으려고 나왔구나. 너희가 떡 먹으러 나온 것이 이적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건 뭐죠? 너에게 떡이 중요하지. 그런데 나야말로 생명의 떡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개 떡 5개로 먹으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떡을 먹는 자가 다시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생과 동선하는 샘물 내가 주신 나야말로 너에게 영생하도록 주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삶에 균형을 주죠. 균형을 주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단시간적인 걸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기에 우리 삶을 살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이게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막는 거예요. 전 예전에 베드로 도대체 뭐야? 방금 전에 신앙 고백 해놓고 믿습니다 해놓고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얘들은 베드로 왜 이랬다가 자가 성경 보니까 이거 나구나 나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벌써 나도 모르게 예수님 길을 막고 있어. 그게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몰라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가 여기서 사단이 뭔지 알았어요. 사단이 뭔지 알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뭐가 사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놀아나는 게 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램 이것은 염두에 없어. 그리고 내 본의, 내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오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매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들여서 뭐 가장 중요한 거 죄의 용서함 받는 걸 일러주셨어요. 의롭다를 일러주셨어요. 영생 얻는 걸 일러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구원 예수님밖에 없는데 구원을 예수님께 받고 사랑을 내용대로 산다? 이렇게 혹시 생각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구원이 예수님께 났으니 우리가 오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뭐를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많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본인을 생각해. 사람은 원래 처음 자기 본인 거예요. 내 본이고 내 중심이야.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상의 마음에 하던 바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상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본의가 바뀌는 거야. 중심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해. 할렐루야. 예수님 말 따라가려고 해. 여기 내 것도 있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게 되게 보여요. 내가 여러분 속을 본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은혜로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날 따라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날 따라오는지 알아? 유명한 말씀이죠. 날 따라오려면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그것도 예수님 안 따라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그분이 구원이야.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생명이야.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신 모든 걸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분이야. 그분이 반석이, 그분이 소망이야. 그분을 떠나서 구원이 없어.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러주셨어요. 너희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본의를 버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풀어놓구나. 영생을 이게 믿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앞서가는 것처럼 그냥 그 영생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책임지시는 그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경 쓰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생명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문제입니까? 내가 가장 힘쓰게 쓰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할수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갈 때 영생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거 잘해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가 맞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져요. 알지만 또 쓰러져요. 못해. 근데 그런 주님을 위해서, 그런 우리의 주님이 오셨죠. 때로 살면서 세상의 성공이 눈앞에 보이고 문제 해결만 눈앞에 보이고 또 내가 욕심인지 욕망인지 그리스도의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딱 이끌고 갈 때 그 삶은 고단하게 되죠. 메마르게 되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분이 소망이란 말이죠. 그분이 능력이란 말이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에 나와 그분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소망과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벨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또 축복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